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명론 19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의 외도들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씩 차례로 닦아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도리어 죄와 허물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 무시무시합니다. 이성의 외도들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씩 차례로 닦아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교를 크게 나누어서 대성과 소성을 나눈 이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성에서 또 소성을 다시 나눠서 성문성과 영각성 해가지고 이성으로 나눕니다. 사전적으로는 성문성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듣고 사성제를 깨달은 사람,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은 부류들을 말하고, 영각성은 벽지불성 또는 독각성이다. 혼자서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12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부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적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사전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대성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소성이라 하는 이유는 이들은 대성처럼 모양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라는 보살심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만의 모양을 지어서 그 속에서 깨달음에 치중하기 때문에 작은 수레다. 이래서 수레성자서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은 자신들은 중생구제의 원을 세운 사람들로 보살성이라고 하고, 그러고 앞에서 분류했듯이 소성, 연각성, 성문성이라 해가지고 합쳐서 삼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성이니 삼성이니 하는 말은 소성에서는 안 씁니다. 대성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성에서 소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사께서 이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오늘 혈명조사하는 것은 성문성, 소성에서 말하는 성문성과 영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대성에서 소성을 비난하는 것은 성문성과 영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을 안 보고 머리로 이해하거나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라 중도에서 가다가 중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가면서 얘기할게요. 사실 영각성이나 성문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은 부처님도 엄밀하게 처음에는 뭡니까? 어디가 서성 밑에서 서성을 2번인가 3번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문성과 비슷하고, 나중에는 이래 갖고는 도저히 여기서 못 깨닫겠다 해서 홀로 나와서 깨달았잖아요. 독각성이잖아요. 그것도 독각성이라. 그 부처님은 성문성과 영각성을 둘 다 함께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누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행을 멈추고 12연기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근본이 연기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본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성을 깨닫고 자신과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연기의 법칙과 작용일 뿐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는 거예요. 원래 소성과 대성의 차이가 뭐냐면, 소성은 아공만 하지 법은 공하다 안 하죠. 아공법유라고 그럽니다. 나는 공한데 법은 실제로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으로 놓으면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렇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성에서 대성으로, 대성에서 최상성으로 넘어가는 거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최상승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 법공과 아공을 다 깨달았고 또 이렇게 일체가 모두 이 한법의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 다른 게 없다는 불이법까지 깨달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홀로 어디 산에 들어가지고 독학생이나 뭐 이처럼 홀로 가서 즐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서 그 널리 알려주시려고 성당까지 모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과 함께 갔기 때문에 큰 수레입니다. 그래서 홀로 깨달은 작은 수레의 소성이 아니므로 이성에서 벗어난 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께서 줄기차게 요즘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죠. 본성을 보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닦는 것은 이성의 외도, 그죠? 즉, 그 소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듣고 배우는 거는 그 소성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성이나. 다만, 조사가 많이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똑같이 배우고 수행하고 공부하지만은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을 공부함의 목표가 소성들은 이 세상 말고 따로 뭔가가 있다라고 추구하는 게 소성입니다. 그런데 대성은 있는 그대로 세상이 그대로 법이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게 대성입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성과 대성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제 이 법과 법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소성은 법이라는 무엇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과 배움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자꾸 채우는 공부입니다. 채우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성은 결국 일체가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배움, 모양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버리는 공부가 대성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소제목은 대성의 공부는 모양을 없애는 공부다라고 내가 했습니다. 소성과 대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우화가 아니고 장자 아시죠? 노자 장자. 장자의 그 책의 응제왕편에 보면은 9번째에 이제 혼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돈 이야기는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이름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불렀다. 숙과 홀이 어느 날 혼돈이 있는 곳을 방문하였는데, 혼돈은 진심을 다하여 그들을 정중하게 대접하였다. 그러자 숙과 홀은 혼돈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의논을 하다가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는데 있죠?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1개, 7개거든요. 7개의 구멍이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만이 그것이 없으니 우리가 고맙다는 표시로 구멍을 뚫어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다 뚫으니까 혼돈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요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서 이제 또 남의 임금인 숙은 밝음을 상징하고 북쪽의 임금인 홀은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붙여놨습니다. 자, 좀 뭐 감이 옵니까? 네. 이야기는 불교의 선에서 말하는 모양을 짚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로서 숙과 홀은 소성에, 그리고 혼돈은 대성에 비유가 됩니다. 자, 설명할게요. 혼돈은 밝음의 숙이나 어둠의 홀이 방문했을 때 어떤 분별도 시비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죠? 극진하게 대접했단 말이에요. 이는 밝든 어둡든 나아가 선하든 악하든 좋든 나쁘든 귀하든 천하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안 나누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걸 상징하는 게 혼돈입니다. 대성은 이와 같이 이제 이 세상이 이 한법의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인연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란 말입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 법만 나져 죽는 게 아니고 사실 세상 만법도 한번 생겨나면 나져 죽지 않고 서로 인연을 계속 올라가지. 그러고 뭐 서로 얽혀가니까 더러운 것도 깨끗한 거 만나가 서로 얽혀 나가잖아요. 그렇게 불구부정이라. 그리고
늘 같은 것끼리 돌아가니까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안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전체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규명이 된 얘기거든요. 어쨌든 글쎄 그런 세상임을 알고 일체의 시비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체만법이 하나의 법으로 한 수레에 모두 실려 있잖아요. 이 한 법에. 그래서 대성이다. 대성은 뭐 쪼매나게 해가지고 뭐 한 10명, 20명 안 태운다고 대성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태우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성은 어떻습니까? 각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소성이란다. 그런데 혼돈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귀하든 존재 구별 안 하고 다 오는 걸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모두 한 수레 태운 거야. 그런데 숫과 홀은 밝음과 어둠으로 이분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징하고 있고, 또 세상에는 일정한 모양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승을 대변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잘 먹고 대접을 받은 것이 참 고마운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혼동이 원래 모양이 없고 분별도 없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모양을 잘 분별하라고 눈, 코, 귀, 입 등 7경국을 뚫어준 거예요. 희비분별을 만들어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소승의 법으로 이 한번 불이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죽은 거예요. 기가 차죠?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신에 뭐 이상하게 풀게 그렇게 첫째 이제 도가의 책은 전신에 뭐 세상에 나가 출세하는 책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읽어요. 원래는 도교하고 불교가 만나서 중국에 선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방법과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혼돈이 죽었는데 그 자체가 이미 혼돈이 죽은 이유지만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소승의 가치는 사람마다 종파마다 다 달라서 그죠? 혼돈과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담기에 너무나 작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혼돈을 실으려 하니까 혼돈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의 법을 공부하면서 대성을 논하는 사람은 다 대성법을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대성법이 죽겠습니까만은 엉터리로 가르친다. 이처럼 소성은 그들이 추구하는 모양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고 대성은 일체만법이 그대로 한법이기 때문에 그 한법의 이치인 본성을 보는 것, 즉 견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게 대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법과 함께하는 이치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은 내가 실고 이루어놨죠. 이게 연기법입니다. 여기서 적신선에서 법을 설한다고 할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도 발이 있으니까 걸어왔죠. 눈이 있으니까 보고 왔잖아요. 이게 다 연기법이에요. 일체가 연기 아닌 게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는 게 연기법입니다. 사람들은 연기법 그러면 전에도 봤지만 큼직한 것만 연기법을 생각하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연기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균들도 연기법이 없으면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이 연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 연기법이에요. 이게 본성이라. 그래서 한법이라. 그래서 불이법이라. 근데 그걸 갖다 굳이 자꾸 삼신부로 나누는 이유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생각이 늘 내가 있고 내 모양이 있고 내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집에 간다. 내가 무슨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내가 있고 먹는 밥이 있고 그리고 행하는 내가 있잖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인 법신불, 작용하는 보신불, 그리고 작용할 때마다 생겨나는 화신불을 자꾸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나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법은 하나지만 드러난 게 이제 많으니까 또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도 보세요.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지만은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눈, 핏줄, 뭐 세포 다 있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이게 일체감법인 거야. 이 우주가 그렇다.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그 세포마다 전부 다 자기 인연으로 또 계속 움직이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우주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이다. 그래서 전체가 한 법인데 대성이다. 이걸 깨닫는 게 대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은 늘 쓰고 있는 것일 뿐 따로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성의 배움은 오히려 그동안 모양을 따라 살아온 습과 생각을 지워나가는 걸 일러 배움이고 수행입니다. 소성은 뭡니까? 뭔가 목적을 만들어 거기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뭘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성에서 이제 그냥 지우라 하면 뭘 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법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갖다 일러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참, 이빨 안 끼웠네. 풍치가 있어서 그냥 쑥 빼버렸어요. 그렇게 기존의 모양 짓는 것을 지워나가며 있는 그대로의 불이법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대성의 공부입니다. 이제 대성과 소성 좀 알겠죠? 소성처럼 따로 가치나 모양을 세워서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 법은 늘리고 이게 다 법이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지. 생각이 갇혀가지고. 그냥 이대로 법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듣죠? 안 듣는, 장애가 없는 이상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한 법이잖아. 집에 가려고 하면 뭘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없죠. 날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육지동물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쭉쭉쭉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고 한 법입니다. 자, 남학효양과 마조에 대하여서 보면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 대성과 소성이 돼서 마조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학효양이 옆에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걸 보고는 뭐하노? 물었죠. 그렇게 좌선합니다. 하니까 좌선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부처를 깨닫게 합니다. 부처를 뭐 이루렵니다. 그러니까 남학향이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 한 장 가져가서 숫돌에 막 갈았죠. 기아장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벅벅벅 갈았어. 그런데 좌선하면 조용해야 되는데 벅벅 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벽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왜 그러십니까? 벽돌 갈고 있지. 그러니까 그 벽돌 갈아서 말라고요 하니까 거울 만들라고.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이러니까 딱 하는 말이 그럼 앉아있다고 그 부처가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나 수레를 때려야 되나 했단 말이에요. 소수레가 안 가면은 무엇을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돼요? 수레를 때려야 돼요? 소를 때려야 되죠. 우리 몸에서 소가 뭐고 수레가 뭡니까? 몸이 수레고 본성이 소잖아. 그렇죠? 그럼 마음이 소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앉아있다고 되냐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는가 좌부를 배우려는가. 만일 좌선을 배우려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좌부를 배우려 한다면 부처는 일정한 모습이 아니어서 법에도 머물지 않고 취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대가 만약 앉는 것이 부처라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요 앉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해탈의 이치가 아니다. 자, 회양이 마조에게 만약 그대가 앉는 것이 부처를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해탈의 이치가 아니다라는 말은 부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부처가 마냥 앉아 있는 것 두면 그게 안전뱅이 부처죠. 아니면 죽어서 그렇게 박제해 놓은 부처지.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그죠?
수행한다면서 맨날 앉아만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뭐 안전명이나 바뀌는 건 똑같이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라. 결국은. 그리고 해탈은 어디에도 묶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에도 안 묶여, 법에도 안 묶여 있는 게 해탈이거든. 그런데 부처든 사람이든 앉은 모습에 집착하면 그 역시 앉은 모습에 묶여 있는 것이 해탈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3조 성찬 조사에게 14살짜리 동작 하나 와가지고 물어요. 뭐라 묻다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래가 대답을 해주니까 얘가 못 알아들었는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럼 스님 화상은 해탈 법문을 제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3조 성찬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누가 니를 묶었더냐 이래 물었단 말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아니 아무도 묶지 않으면 네가 벌써 해탈한 건데 왜 해탈 법문을 가르느냐 하는 말에 14살짜리가 깨달은 거야. 그게 사조 도신입니다. 예. 그렇죠? 해탈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생각, 어떤 모양이든 묶이지 않는 거, 걸리지 않는 건데 앉아있는 걸 다 고집하고 있으면 이거 해탈입니까? 묶여있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공부가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남학향은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남학향은 마주에게 아까 말했던 수레가 가지면 소를 때리려 하는가? 이거는 공부는 마음으로 본성을 보는 것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뭔가 모양을 짓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은 이처럼 마조가 모양을 지어 앉아서는 그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벽돌 하나로 깨푼 겁니다. 이와 같이 소승은 어떤 모양이나 상태에 집착하지만은 대성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큰 수레라고 한다 말입니다. 법 아님이 없어요. 이 우주가 하나의 수레라. 그래서 대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을 깨친 사람은 이 하나를 다 알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없어요. 모양이 없거든. 다 법이니까 뭐를 법이라고 모양을 지고 있겠어요. 모양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모양이 없고 내 모양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에서 법이라는 모양이 없다. 다 법이기 때문에. 장자의 혼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이 비록 눈, 코, 귀, 입이 없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어떤 것이든 시비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은 쑥과 홀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가치와 모양으로 시비해서 혼돈을 있는 그대로 못 놔두고 구멍을 뚫어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유기법이다. 이 말에서 혼돈이 쑥과 홀을 대접했다는 것은 곧 그 밝음과 어둠이 혼돈에서 나왔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쑥과 홀이 혼돈이 쑥과 홀을 대접했다는 것은 쑥과 홀, 이 밝음과 어둠이 자기한테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에서 비유하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즉 눈, 코, 귀, 입이 전부 다 이 한 법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쑥과 홀이 그 혼돈의 구멍을 뚫은 것은 생각인 거예요. 쑥과 홀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지가 나온 자리를 몰라. 왜? 몸에서 나온 게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 생각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는 세상에 가치를 붙여가지고 눈, 코, 귀, 입이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거 보는데 관심이 거기 잡혀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가치를 매기고 모양을 따라서 잘 관찰한다고 하니까 소승법이 된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지고 혼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비분별 없는 혼돈에게 시비분별의 도구를 만들어준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혼돈 얘기는. 그 세간 사람들이 보면 그죠? 세간에서 보통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을 두고 똑똑하다 가죠. 그죠? 그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제 반푼수라. 반푼수라.
왜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다 들어보면 다 알거든. 원래 부엌에 가면 막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아요. 각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보는 사람은 시비를 안 가려. 물론 그 어린애가 기어서 그 우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문제가 딱 생기면 하겠지.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세상에서는 다 그런 듯 하고 보지. 그 시비 안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내가 한 몇 년 전에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배움이 많아질수록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치를 자꾸 아니까 따져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잘 따지고 확 시비하는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어. 지가 갖고 있는 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거 되다 보니까 맨날 따지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똑똑하다 이까지. 근데 장자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본성을 가리고 세간의 가치라는 쓸데없는 잣대를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승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그 법을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한 법으로부터 받은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숨쉬는 것을 생각이 헤아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쁘를 분별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이게 이 말 잘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는데 옳다 그렇다 말하고 있고 이 잘 보는 눈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보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그름을 버리고 옳음을 나쁨을 버리고 좋음을 추구하고 그런 모양을 지닌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소승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소승. 그러니까 대성은 모양이 없지만 소승은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으니 당연히 시비가 있고 그죠? 모양이 있으면 옳다 그렇다는 시비가 생기죠. 시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게 생기잖아. 인과가 있고 인과가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업보가 따라오죠. 그래서 업보가 따라오니까 자기한테 좋으면 오며 살겠네. 자기 싫으면 오며 죽겠네. 이렇게 생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성의 외도들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씩 차례로 닦아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인과에 따라서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깨달아 보임을 맞은 사람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 안 합니다. 얘는 토시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든. 어쨌든 법은 오직 한 법인 불이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온통 이것밖에 없다. 온통 이 우주 삼라만상은 온통 이 한 법이 속에 있다. 이거 바깥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이 법 바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법이 있는데 그래서 소승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는 게 아니고 소승은 착각하고 어지러운 법이고 대승이 제대로 된 법이다.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공부는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뭐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양을 헤아리고 그것을 쫓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불이법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죠? 처음 대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불이법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배워 익히면서 생각 속에 시비분별의 모양을 지어나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이렇게 돼요. 참 재밌게도. 깨닫기 전에는 깨닫으면 뭐 대단한 걸 얻을 것 같은데 한 3, 4, 50%는 에이씨 이거 깨달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시비하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걸 아니까 뭐 일치가 12, 이제 12가 다 떨어져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지 원하는 것만 하고 남의 피해를 주는 건 자유가 아니고 남과 함께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혼돈과 같은 자유로움입니다. 그게 이제 깨달은 자유로움입니다. 이처럼 육조현행제사가 저번에 그랬죠? 어제 전문 시간에 그랬죠? 육조현행제사가 인종 광주 법성사에서 인종법사에게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불이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불이법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이고 부처고 또 한 법임을 깨달아가지고 모든 조사들이 늘 말하듯이 일체의 12문별에서 벗어나서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그죠? 잠 오면 잠자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승의 공부고 대승의 길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사람이 생각을 지어요. 그러면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하면 누가 툭 건드리면 맞을 때 그냥 맞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 이유 없으면 또 이유 없는 인연 따라가지고 싸워야지. 그런데 보니까 너무 딱해. 그럼 봐주고 안 딱하면 또 따져야지요. 어느 놈이 내 돈 떼먹는데 그걸 가면, 그렇지, 인연이직 하고 떼먹기를 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매입니다, 우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깨달은 사람은 뺨 때리고 만다 그래. 그럼 깨달으면 뺨 맞아서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뺨 때려도 아파요. 이유 없이 맞으면 화가 나지, 당연히. 물론 그게 그때밖에 없죠. 첫 번째 화살만 맞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 맞고 두 번째 화살 안 맞기 때문에 그때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느껴요? 다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이 모양, 바로 이게 모양이거든.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살아간다 하면 또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네. 이게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대성의 공부는 무엇을 채우는 공부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헤아리는 모양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공부다. 하나씩은 아니죠. 어떨 때는 뭉뚱지고 어떨 때는 적게 지우겠지만 하여튼 지워나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으로 공부의 목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대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놓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데 필요하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양을 짓지 않는 공부는 많이 넉넉하면 좋습니다. 넉넉하면 나눠 쓸 수 있죠. 기원선사가 그랬죠. 망공한테 너 마늘을 먹냐? 이렇게. 아니요, 저는 옛날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 대단하다. 하더니 나는 마늘만 먹는 게 아니라 마늘 농사까지 짓는다. 마늘 농사 짓갖고 막 나눠 먹고 좋잖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성법, 그게 대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또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2월 달에 이제 구도에 불교 연구원에 사는 거기에 이제 가죠. 제가 한 10개월을 대구 구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화하다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행 필요 없다, 공부 필요 없다, 그걸 내려놔라 하면은, 대부분 가면 일어서면서, 그래도 6년 동안 수행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소승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그런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은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았지 못했을 때에는 깨달으려는 노력과 배움으로 막 애를 쓰는데 정작 깨달았을 때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과정, 특히 생각의 헤아림이 순간적으로 딱 멈추면서 깨닫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실제로 깨달으면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 도움이 된다는 것은 깨달아진 열망 거기 도움이 되죠. 그건 열망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그동안 배웠던 옳다고 믿었던 과정이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 줄 압니다. 실제로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고백을 자주 안 해.
나도 4개월 동안 막 울고 다녔지만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네 하고 또 깨닫고 나니까 모든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로 막 죽고 싶었거든. 단 한순간도 이놈의 고통 속에서 내가 나중에 막 몇 번이나 죽으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거 딱 생각이나 하고 지나가는데, 하고 과거의 생각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이는 이제 결국 그동안 내가 했던 방법들은 모두 내가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모양일 뿐이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나 하는 순간에, 생각의 헤아림이 탁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이나 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지어왔던 그 집이 확 무너져 버렸어, 생각.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동안 지어왔던 생각의 모양은 뭡니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헛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무너지니까 그게 떠올 수가 없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각의 헤아림이 무너졌다는 것은 깨달음은 본성을 보는 것이지 배움과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 놔놓으면은 나중에 깨닫고 보임이 좀 되면 그 배웠던 것이 옛날식으로 안 보고 이제 깨달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뜻은 살아있긴 하다. 뜻을 내가 왜곡되게 봐서 그렇지 깨달으면 그 뜻을 바르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도움은 됩니다만은 깨닫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자기를 간섭만 해,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그 배움과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이런 식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깊어져 보임이 끝날 때쯤 되면은 결국은 깨달음이 따로 없다는 사실마저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없어. 이미 다 깨달아 있어.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대성기 실론도 그걸 불가하게 깨닫지 못한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이제 참된 깨달음이라. 그게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는 건 없어요. 세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평생은 배워야 돼. 인생은. 삶은 평생 배우는 건데 이제는 큰 장벽이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배우는 거 쉬워요. 왜? 내가 가지는 거 충돌이 안 되거든. 그전에는 사람이 하나 배우려고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충돌시켜갖고 이해시키고 없애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건 쑥쑥 받아들여져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게 대성입니다. 그 대성기실론의 생멸문에서 불각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불각의라는 말은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마음이 일어나 그런 생각이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게 된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함이라는 말이다. 좀 어렵죠? 말이.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복잡하냐면은 항상 사람들은 양변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계속 부정을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이 말에서 불각의라는 것은 불각에 깨닫지 못한 불각에다 뜻의자를 붙인 겁니다. 깨닫지 못한의 의미,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가, 이게 불각의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일체가 한 부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은 깨달음도 없고 못 깨달음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라면. 그런데 하나임을 모르니까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아, 내가 못 깨달았구나 하는 요 생각이 깨닫지 못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깨달을 것이 있어서 그걸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못 깨달았다 하는 게 바로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진여법, 즉 오직 이 법이 오직 하나여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두 가지 법이 없는데 그거를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못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러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참된 뜻은 깨달을 무엇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일체가 모두 참된 법이어서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딱 지어놓고 그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는 아 나는 거기 안 맞아, 아직 난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불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지가 만들어놨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여법이 하나임은 알지 못하는 불각이 있기 때문에, 진여가 하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임을 알면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갈 게 없잖아요. 못 깨달아 살잖아. 그러면 한 법인데. 그래서 진여법이 하나임을, 그리고 진여법이 하나이든 둘이든 참 하나임을 알든 모르든, 그죠? 다 진여법이에요. 이는 그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세상이 어떤 것이라도 이 법을 알든 모르든 다 이 한 법에서 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비유하면은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없죠. 그 전쟁 중에 어디 나고 던져서 갖고 부모를 몰랐나고 해서 자기 부모 자식 아닙니까? 맞죠? 거의 내가 진여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다 진여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여법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한 티끌도 모자람 없는 진여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한 법을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법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아, 나 못 깨달았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난 깨달았다 하면 되잖아. 실제로 그 김기태 선생이 걸빛한테 잡혀가가지고 이래가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또 김기태 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온 데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상주 극락함에 이제 40일 수행인가 50일 수행을 하고 단식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단식이거든. 기독교는 또 무식하게 해요. 40일, 50일씩 단식을 해요. 그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끝나고 깨닫고 난 뒤에 보시갈 양식 조금 하고 도를 차비하고 딱 가져갔다가 아, 이것도 못 깨달으면 죽어보면 되고 깨닫고 나면 어디라서 어쩌게서 오겠지 하고 이제 양식도 다 줘보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덜빛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천치 같은 놈 죽으려고 하면 내한테 와서 죽으라 들고 간 거야. 농장에 들고 갔어요. 들고 가놔 놓고 이제 맨 처음에는 막 나무에 문가놓고 떼달았다 캐라 네가 붙여라 캐라 하기 아니다 하니까 이제 붙들고 다가 방에서 2박 3일을 갔다가 네가 깨달았다 해라 하게. 김기태는 앞만 봐도 이건 깨달았다 한 자체가 이건 능멸이야. 이 또 김기태 선생은 조금 좀 그게 있어요. 좀 이래 고지고대로가 있어. 그래갖고 끝까지 아니다 해야 돼. 한 1박 2일 정도를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덜빛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있었어요. 담이라고. 둘 다 한 소씩 한 사람인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깨달았다 캐라 된 거야. 그래도 그렇게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뭐 가만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그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2박 3일 때도 이제 알았다네 깨달았다 할게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이가 됐다 툭툭 들고 니는 이제 역시 우리 농사 지러 갈게 이제 농장이었거든. 갔는데 2박 3일 가다가 심심하잖아 이제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있다가 갑자기 심심하니까 이제 밖에 나왔어. 나왔는데 풀을 보는데 뭔가 달라요. 그 턱 봤는데 그때 소외를 나중에 했는데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깨달을 때마다 어떤 인연을 옵니다.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극한나고 누이 내한테 깨닫게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연이든지 깨닫습니다.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다 깨달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부처다. 그래서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는 걸 계속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요. 그래갖고 많이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깨달지 못했다 하는 것은 마치 나는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난 부모 없이 생겨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생겨난 건 다 법으로 나왔어요. 다 진여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른다고 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신기한 생각 아닙니까? 깨닫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난 뒤에 물론 좀 야간적으로 알겠지. 못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어째서 못 깨닫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아 보니까 다 깨달아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모를 모른다고 난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불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 하는 그게 바로 깨닫지 못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누가 눈앞에 불 갖다 대면 막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이게 다 법이 하고 있잖아요. 다 깨달아 있어. 돌 맞으면 아파하지. 잠오면 잘 때 되면 잠 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깨달아 있는 거라. 고봉원묘 스님이 그랬잖아요. 설암인가 설봉이 하여튼 그 스승이 그랬어요.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평상시에 주제가 되나? 주제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제가 예, 주제가 됩니다. 아, 그러면 너는 잘 때도 꿈속에서 주제가 되나? 하니까 예, 됩니다. 얼마나 수행했습니다. 꿈속에서 주제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된대요.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비몽사몽으로 있대요. 자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네가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어도 주제가 되나? 이랬거든요. 그렇게 탁 막혔죠. 왜냐하면 주제한다는 건 생각이 하고 있잖아. 그렇게 저희가 비몽사몽에 생각이 깨어있으니까 하는데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뭐 느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주제가 되는 이렇게 꽉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나와갖고 한 4, 5년을 떠돌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저녁에 이제 9시 보통 되면 자잖아요. 자다 새벽 일찍 깬 거예요. 그런데 깨가 또 이제 이렇게 선정에 앉아 있는데 뭐가 툭 도반이 옆에 자다가 중국은 침대 생활 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목심을 탁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굳이 설명하면은 그 자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목심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제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는 거라. 그렇게 자기 하고 자면서도 움직이게 하는 그 법. 그렇죠? 우리도 하면서 몸부림치고 그 촬영해 놓은 거 보면 몸부림 많이 치잖아요. 그 사람이 의식하고 몸부림 안 치거든.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주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하고 있구나. 일체가 다 법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든 모르는 이 법 자체입니다. 이게 아는 게 대승이고 이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모습을 버리고 깨달아야 할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깨달음으로 살고 있고 그 깨달음 속에 살면 깨달음이란 말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승이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시각은 본각에 대한 말로 불각에 있다가 시각, 비로소 깨달으면 본래 깨달아서는 본각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본래부터 그래 해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소성들은 그걸 몰라.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망상 부린다. 망령이다. 이렇게 이래요. 왜? 저거는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그게 어떻게, 우리 모를 때도 뭐 모르고 있는 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법을 막 폄하한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법과 자기가 늘 분리돼가 평생을 가도 못 깨달아.
그렇게 이처럼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그 일체를 수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대성이라. 대성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소성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고 또 깨달음으로 가려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백인이면 100명한테 물어봐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배움이나 수행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 소성이라.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지금 이제 이성의 외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 깨닫지 못한 모양을 다시 세우고 잊지도 않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온갖 배움이나 수행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성의 외도라. 이 사람들은 동남아의 불교에만 해당되는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수두룩해요. 특히 우리나라 조계종은 제일 큰 종단이잖아요. 대성불교인 저 금강경을 소위경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전신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디서 배우든 깨달음은 배움과 수행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거나 자신이 그렇게 가는 모든 사람을 두고 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법을 깨닫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따라가면 소성이고 그러한 모든 모양을 버리고 매 순간 지금 이대로의 모습 이렇게 마조 스님이 말하는 적심 시부를 했죠. 인연에 적할 때 그때 내는 그 마음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하는 것 이 평상심의 상태가 바로 부처임을 알고 자기가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있는 그대로 법이고 부처고 그리고 비록 지난 시간에 미혹함을 따라다녔지만은 한 생각 돌려가지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이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의 헤아림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성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인연법을 통해서 이 안법을 깨달았고, 그죠? 그 부력에 따라서 연각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이 법을 깨닫고 12연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연기법과 사성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팔정도를 하고 또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 크게 말하면 성문성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성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가섭이 안한에게 찰간을 무너뜨려라 하였듯이 그들의 공부는 깨달음이 말이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라 했잖아요. 모양을 무너뜨리라 했거든. 그래서 그 모양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법이라 하였고 또 부처님 뒤를 이어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큰 수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승의 무리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지만은 그 의미를 실제의 사람에게 적용하게 나올 때는 동남아의 불교와 우리가 사는 극동지방의 불교 등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위에 난 딱 부러지게 소승이 뭐니 대승이 뭐니 하고 얘기해 준 사람 잘 못 들었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엉뚱거려 있는 거예요. 소승은 굳이 말하면 모양지어서 뭐가 있다고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승이고 일체가 한 법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승입니다. 그렇게 알면 크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도리어 죄와 허물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아이고 뭐 잘못하면 살인 나겠다. 여기서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도리어 죄가 없으니 라는 말은 달마조사가 정말로 죽이라는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달마조사도 법을 펼치는 당시에 조사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음식에 독약을 막 넣었던 보리유지하고 그 광통법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는 중생과 같은 존재들인데, 일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잖아요. 천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마조사는 6번, 5번 하고 6번째 결국 그걸 자기가 받아먹고 돌아가셨거든요. 오히려 해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말에 똑같이 이제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재인은 일천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을 일러 일천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또 있는데 또 반대되는 뜻도 있는데 보통 일천재가 이건데 제 앞에 말과 뒷말을 합친 문장 전체를 보면은 조사가 직접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 생각 이걸 죽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조주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대천재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면 믿겠느냐? 그러자 그 스님은 화상의 엄중한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는 천재인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일천재는 뭡니까? 조준선사가 천재인은 찾으려 찾을 수 없다라고 한 뜻은 천재인이 있는데도 내가 눈이 없어서 그걸 못 골라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재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은 비록 천재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신이 법임을 알지 못할 뿐 일체만 방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것처럼 일체만법이 지 부모를 알든 모르든 부모의 자식이듯이 모두가 한 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주록에 비추어서 이제 달마조사의 말을 이해하면은 참된 법에 대한 것 이외의 모든 것들, 즉 이승의 외도들의 가르침 등은 삶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 죽여라 라고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더 바른 뜻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도 노력해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부터 없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마라.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면 또 머릿속 기억에다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 생각은 좋든 나쁘든 하면 시비하면 여기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나 똑봐야 돼. 그러면 그냥 흘러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쓰는 기억은 어쩌면 점점 더 뒤로 없어지죠. 네, 늘 생각하십시오. 설사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삼라만상에는 오직 이 한 법인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티끌 하나도 진여법이 아닌 게 없습니다. 법하면 또 진여법 또 세우고 진여법 따지거든요. 법은 진여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그대로 법임을 믿으세요. 아니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지. 모를 때 알면 그게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이 법은 모를 때는 모르게 하지 모르는데 알게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하고 법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자꾸 아는 게 법이라고 하면 자꾸 그 지금 생각이 시키는 그 모양을 지어나간다고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그 당시의 자신이잖아. 그것이 그때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틀릴 때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간법은 늘 완전한 공식을 세우고 잣대를 세우고 자꾸 그거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맞추려고 그러거든. 그게 바로 숫과 홀이잖아요. 구멍 뚫어주잖아요. 이렇게. 보라. 하지만 이 법은 틀릴 때는 내가 모르니까 틀렸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거 인연법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입안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입안에 혀도 내가 무는데 세상 일을 갖다가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만큼 살아오면요. 실수가 물어주고 고생해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땐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죽을 때 돼야 죽지. 사람은 죽을 때 돼야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죽을 때라. 죽을 때가 죽는 때라. 그렇게 이념하고 살아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한때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뉘우칠 때,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그냥 인정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걸 다시 또 쥐어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쁘다, 나쁘지 않다는 시비에 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개월 울었잖아요.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닫자, 그동안 지금 거의 한 40년을 그냥 이제 매일 갖고 있다가 깨닫자는 생각이 많이 했겠지만, 어느 날 탁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온 생각이 내 깨달음을 바치게 했으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온갖 핑계가 올라오는 머릿속에서. 온갖 핑계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 나쁜 놈, 나중에는 죄인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 이 더러운 놈 죽어야 돼. 이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 걸린 거죠. 근데 툭 없어졌어. 그렇게 그거는 생각이 진능하기 때문에 그걸 막 뉘우치가지고 없애고 해 이런 거 절대로 뉘우치려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알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안 하면 돼.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안 한다고 그 습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하게 되겠어요? 또 실수를 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끓인 속으로 자꾸 던져야 돼요. 그 모양을 지지 말고. 모양을 지면 또 옳고 그름이 생겨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데. 던지면은 점점 자기 자리에 딱 자리 잡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분명하게. 그 세속은 어떻게 합니까? 참회하라. 쥐어뜯고, 울고 불고 벌서고, 그죠? 가죽, 수도성도 보면 막, 이게 까치 달린가, 등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세속법이야. 상대가 있는 법.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분명히 이제 유튜브에 또 이거 하나 생길 거야. 그게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하지 말고, 그랬지 하고 지금의 살면 돼요. 그거는 생각으로 일어난 거,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법이고, 그때는 그때의 법이고, 그죠? 일제의 법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모를 때는 모르게 살고, 알 때는 알고 살면 될 뿐, 다시는 다른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에서 모든 시비가 사라지고 늘 마음이 한가롭게 된다 말이에요. 오늘 법 마치.